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유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우리 신앙이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시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모두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오는 신앙적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방인과 자유롭게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할까 두려워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와 어긋난다고 보았고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이 복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율법의 행위와 유대인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고 이로 인해 이방인 성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시선이나 율법적인 기준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비판받을까 두려워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베드로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인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이 허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얽매인 신앙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우리 역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해서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 학교 또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의식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 핵심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며 누구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모든 죄인에게 열려 있으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율법의 행위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롭게 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예배, 예배 참석, 헌금, 봉사활동, 이런 걸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강조하며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불법적 관습을 따르는 듯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을 감사하며 그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매우 강력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옛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해 살아가신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울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그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동시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목표와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신앙은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 삶의 방향이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나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죄된 성향, 자아 중심적인 생각, 세속적인 욕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과거의 나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가?
바울은 이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이며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아와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따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단을 새롭게 하며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해 보는 시간과 그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절정이자 모든 신앙인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은 우리의 신앙에 사람이 시선이나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오늘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깨닫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신하게 하는 그 시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감사와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